오늘은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그들에게 율법이 바로 너희 자신의 일이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깨우심에 그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뜻은 그들이 자신들 역시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죄인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죄 용서를 구하여 그들이 죄와 사망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의 참뜻을 오해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자칭 경건한 자들이라 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사람에게 정죄당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기다리던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에 대한 관심과 긍휼은 더욱 깊었습니다. 무리가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이 너의 악행을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지만 너를 치근히 여기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러 보통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너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 너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었고 죄인인 그녀가 이제 죄에서 노임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칭의의 선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과 더불어 주고받은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더러움과 악취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기이한 사랑과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령한 아름다움이 충만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물음에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한 그 여인의 대답은 단순히 그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눈앞의 사실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을 그녀를 고발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 여인도 보았을 겁니다.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물러가게 했던 그 엄중한 계명을 그 여인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보며 그 여인 역시도 자신의 마음을 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여인 역시도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사람의 손에 맞아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영원히 망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그녀의 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율법의 엄중함 앞에 그들을 세워 그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것으로 그쳤을 뿐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그 엄중한 계명으로부터 정죄받아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던 여인은 그 말씀에서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는 두려운 정죄의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자애로운 분을 본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이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보았으며, 이분에게 부끄러운 나를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용서받고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정결케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음성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이미 그녀를 정죄하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거룩함과 엄중함을 드러내시며 율법의 요구가 모두 정당함을 확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전 여인의 죄를 정죄하여 죽이던 율법의 음성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정죄당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율법 앞에서 무력한 죄인에게 순종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결코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리심과 더불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며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밝히 드러내어 전하신 것은 율법을 부정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라는 엄중한 계명을 다시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무력함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깊고 참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생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